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함께 모여서 먹습니다. 먹고 나면 돌아서서 또 먹습니다. 혼자 안 먹고 가족들하고도 먹고 친구들하고 먹고 몰래도 먹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는 남은 음식도 먹느라고 시간이 갑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옛날 추수하던 분들보다 훨씬 많이 먹고 지내는 때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더 기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라고 해봤자 마당에 있는 상추 조금하고 고추하고 뭐 이런 건데 훨씬 더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보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절만큼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래서 기뻐하는 날로 삼는 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같이 나눠 먹으니 참 좋은 날입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힘써서 기뻐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해 겨울이 지나면서 절반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면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힘든 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기뻐하는 날로, 함께 모이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 감사와 기쁨은 우리 것으로 되새기는 계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기억에 남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족들이 몇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여봤자 항상 거기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밥 먹고 3명이 모이면 그림을 봅니다. 4명이 모이면 편 나눠서 윷놀이를 하죠. 근데 그때 우리 조그만 아파트에 잘 모르지만 추수감사를 지내러 온 이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된 거예요. 6명이 모이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6 하면 생각나는 거?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번호를 정했습니다. 주사위에서 나오는 대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할 걸 한 가지씩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긴장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한 번 돌아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꼭 걸리는 사람이 다시 걸리고 또 건너는 사람은 또 건너면서 그렇게 감사할 거를 하나씩 둘씩 찝어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절은요, 감사할 일을, 감사할 시간을 헤아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를 채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카드를 하나씩 모두 받으셨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엇을 감사할 건지 한 단어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줄도 좋고 채울 겁니다. 이 예배가 마칠 때쯤 채울 건데요.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여러분들 이름은 안 쓸 겁니다. 아이처럼 우리 감사를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지난해도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감사할 거 감사하자, 지나간 것도 감사하자,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자고 지냈습니다. 불경기에 잘 버텨낸 것도 감사하고요. 코로나 걸려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때는 정말 힘든 갈등 같았는데 또 거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감사, 이거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이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는 걸 보면서요, 이 전쟁 난 분들 힘들고 안타깝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모두 되어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로 숨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요.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고요. 도서관에 가고 수포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수처럼 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기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곁에 있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떤 일로 또 감사가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예수를 붙들고 살게 하신 거, 넘어질 만한 순간에 주님이 힘주시고 또 힘들 만한 순간에 새롭게 하셨던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의 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거 기억하면서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를 되새기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고 붙드는 날이 오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제일 먼저 공감하셨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공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저번 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 겸손하셔서 교만한 우리보다 먼저 겸손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했고요. 오늘은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주신 것 감사 3가지. 첫째,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에 대한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사랑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보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만큼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부터 시작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비유가 잘 아시는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꽃피지? 어떻게 열매 맺지?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예수님이 먼저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꽃을 몇 개 피울지,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잘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할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의지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주님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지, 튼튼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던 분 중에 그 운전을 많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을 하시려면 여기저기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될까 하는 생각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에 가면, 아침에 자면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거 붙잡고 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는 생각할수록 나만 조심한다고, 그렇죠? 예. 나만 눈이 좋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리고 돌아올 때 고백은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지낼 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가장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치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